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더운 날씨지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귀한 한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봉사가 시작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권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말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유대인 또는 유대인의 교사 또는 바리새인, 세리가 아니고 율법사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면 왜 그 말씀에는 권세가 없었을까요? 말씀과 생애가 일치하지 않아. 예.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의 말씀이 왜 권세가 없을까요? 왜 개신교회의 말씀이 왜 권세가 없을까요? 왜 천주교의 말씀이 왜 권세가 없을까요? 자, 하느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뭐 새로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읽는 예언의 신은 뭐 새로운 예언의 신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권세가 없고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언의 신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예언의 신에서. 자, 선지자께서 여기다 확실한 해석을 주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253페이지. 예. 구속의 역사 69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구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권세가 있음이라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능력이 있음이라라. 능력, 권세 같은 말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가복음 7장 29절. 왜 서기관들이 똑같은 말씀을 할 때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왜 능력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네. 자,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었다? 생명력이 없었다.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 설교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뭐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력이 없고 말씀이 권세가 없고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뭐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권세일까요? 진리에서 나오는 권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오는 권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누구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가졌어요.
그 서기관들도 가졌어요. 근데 왜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구약에, 이때 당시는 구약이죠. 구약의 성경절을 한 절 읽고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전해요? 그들 자신의 사상과 그들 자신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만을 주장하고 말씀만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설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유전, 이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말씀만, 진리만은 전합니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고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은 전혀 없었다. 영감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자기들 말만 하니까 없지, 자기들 말만 하니까. 말씀하고 예언의 신을 인용한다면 영감이 오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자기들 말만 하니까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유전만 전하니까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설계의 능력이 없어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논쟁을 정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교통정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예수님의 사업은 무엇이다? 첫째,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제시하는 것. 왜? 유대인들이 진리를 제시하지 않고 자기 사상을 제시하고 그때 당시에 유전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 진리만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 주었으므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성경책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구약을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언의 신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예언의 신과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요? 또 다른 천사들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청중들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토록 심오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절들을 제시하시면서 성경을 제시하시면서 구약을 제시하시면서 보여준 게 뭐라고요?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은 누구도 했어요? 침례요한도 했죠. 침례요한이 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아오도록? 진리로 돌아오도록. 본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성경을 제시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공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분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왔던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분의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권세 있는 자처럼 말했다는 게 뭐냐면은 좀 더 읽으면 나옵니다.
이 특징이 그분의 가르침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대조가 되게 하였다. 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봅시다.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한 가지 사물이나 혹은 그와 정반대의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의심스럽고 주저하면서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성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말씀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불신만 자꾸 생기는 거 불신만. 14만 4천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자꾸 불신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책으로 가르치셨다.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꾸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이렇다로 끝이에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의심스럽게 가르치시지도 않고 불확실하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정확하고 아주 뚜렷하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라고 써졌는데, 그러나 그분은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하셨다. 그분은 이루어야 할 명백한 목적을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세계의 실제들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 모든 주제 가운데 누가 드러나셨다?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술을 깨뜨리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 생의 사물들을 영원한 관심사들에게 충족되는 것으로 제 위치에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의 생애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하늘의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1844년에 재림운동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1844년에 재림운동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로 얻게 된 게 뭐예요? 진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떤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개신교회가 천주교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안식일 진리,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잃어버렸고 또 뭐예요?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었었어요? 사단의 말이죠. 너 이거 먹어도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개신교회까지 그대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하나의 뭐도 없이, 연구도 없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증되는가? 연구도 없이 그냥 우리 조상들이 일요일을 지켜왔으니까 우리도 일요일을 지키고,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 천주교에도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믿고, 하나의 검토 없이 그대로 진리들이 내려져 왔어요.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면서 뭐를 바로잡았어요? 진리를 바로잡았어요. 예수님의 사업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업도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째 사업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자, 두 번째 사업은, 자, 우리 좀 더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업은 뭡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우리 257페이지. 시대의 소망 257페이지. 구속의 역사 693페이지. 693. 네, 오른쪽 단 맨 밑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신 개인적인 봉사의 기간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오랫동안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하여 그들에게 죄와 고통을 가져오려고 힘써왔으며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씌웠다.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드러내셨어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뭐하고? 깨뜨리고, 그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고 악의 임금은 분개하여 그의 나라의 지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쟁하려고 하였다.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소집하여 모든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에 뭐하였다? 대항하였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해봅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이걸 첨령하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그러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가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진리를 제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 다음에 은혜를 가지고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 들린 자,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자, 우리 260페이지, 시대의 소망 260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695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그리고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그분의 정신에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에는 자기 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세상이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은 인자와는 관계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탄생하기 여러 세기 전에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로 4절.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그는 뭐를 높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보고 그 예수님 전해온 침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이거와 반대죠. 그는 외쳤어요.
그는 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했어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입니다. 그렇게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업은 음성의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업은. 그럼 뭐였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업은 무엇과 비교된다고요? 침례 요한의 사업과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된다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의 사업과 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업 자체는 침례 요한의 사업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업은 절대적으로 침례 요한의 사업과 조화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야의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외치는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뒤를 이은 엘리사는요. 외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할 때 빛의 사업입니다. 빛과 소리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리 또는 빛과 음성입니다. 누가 음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침례 요한과 엘리야. 누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엘리사와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그 밑에 줄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철저한 의식 존중주의와 그들의 예배 및 자선 행위와 과시를 통하여 영예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앙을 뭐로? 토론의 주제로 삼음으로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열성을 입증하였다. 반대파들 간의 논쟁은 언성이 높고 시간이 길었으며 거리에서는 유식한 율법 박사들의 성난 논쟁의 소리를 듣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이런 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뭐도 했어요? 개신교인들하고 논쟁을 벌였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뭐로? 유식한 율법으로, 유식한 성경 지식으로 누구를요? 개신교회 박사들, 개신교회 사람들을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은 뭡니까? 그 다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모든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분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뭐 가운데?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봅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셨다. 뭐가 계시예요? 뭐가 계시예요? 우리가 아는 계시는 뭡니까? 말씀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여주는 계시입니까?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죠? 아까 읽은 14절.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뭐로? 품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오늘날 계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시록 18장의 계시가 뭐예요? 말씀이 뭐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때는 품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나와요. 이제 빛이라는 게 나옵니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태양이 나타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주는 거죠. 빛을 주는 거.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뭐와 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호세 6장 3절 라고 기록되었다. 자,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건 뭡니까? 품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품성으로. 일광이 뭐예요? 태양빛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뭐가 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 오늘날 계시록 18장의 영광이 뭐라고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자, 실물교훈 해봅시다. 실물교훈. 분명히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실물교훈 해도 봅시다. 마지막 장. 치료하는 광선. 자, 실물교훈 418페이지. 세상에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구속의 역사 1173페이지 왼쪽 단 중간 조금 밑에 418이라고 쓴 밑에요. 그죠?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밝은 태양 빛을 비추어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빛은 축복이 되나니 그랬죠. 그죠? 그죠? 빛은 축복이 되나니.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왼쪽으로 와서 415페이지, 실물교훈 415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2페이지 중간에 415라고 쓴 밑에 그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신다.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빛을 잃었어요? 원래는 말씀에서 빛이 나왔었는데 말씀에다가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257페이지. (257페이지) 구속의 역사 694페이지 왼쪽 단 중간.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는 무력하였다. 힘이 없어요, 힘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 뭐를 등한히 했나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그러니까 뭐가 등한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등한했다는 거예요. 말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자기들을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 그 자체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변호하고 자기들 주의 주장에 맞는 것만 갖다가 연구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시지도 않은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신 것들을 뭐하게?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무의미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어떤 씨앗이?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뭐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또 뭐에 대한 불신? 예언의 신에 대한 불신. 저는 놀랐어요. 기성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언의 신 너무 인용하지 말고.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꼭 이단으로 가는 사람,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예언의 신을 너무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예언의 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만 아닙니다. 율법과 그 율법을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읽지 않으면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언의 신이에요. 말 그대로 예언의 신. 예언을 위해서 준 거예요. 예언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려면 이거 없이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주장하고 예언의 신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예언의 눈먼 자가 됩니다, 여러분.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는 예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요? 예언의 신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신이 필요해요. 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시지도 않은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신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무의미한 세부적 문제에 대해 논란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잃고 악령이 그들의 뜻대로 활동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 말한 이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들 앞에 예언의 신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믿기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는 안 믿어요? 절대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예언의 신을 펴놓고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의 특별히 말씀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요. 뭐 합니까? 말씀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칼빈은 무슨 신학? 아니,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게 나누고, 심지어는 원어까지 막 가져오면서, 말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 목사님 참 영성이 있다. 그냥 막, 그런 거 없이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영성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게 분석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뜻과 취지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말씀은 삼천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요, 불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진리를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진리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영감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지, 분석하고 요리해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 구조신앙이라든가 조직신앙, 맞아, 조직신앙. 요즘은 조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주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조직신앙. 말씀을 자기 분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 물론 우리가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깊은 뜻을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또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 뭐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진리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예요. 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메시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거기 뭐가 빠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빠졌다. 사랑이 뭐냐? 진리와 은혜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설교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고 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때는 뭘 찾습니까? 자연에서 채취한 그대로냐? 요거를 중요시해요. 그죠? 가공식품이냐? 자연에서 채취한 그대로냐? 이거 되게 따집니다. 가공을 하면 할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양이 자꾸 영양과 영양과 그 기운, 자연의 그 기운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그죠? 그래서 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가공이 아니고 집에서는 요리하지 말고 천연 그대로, 생식이 아니라 천연 그대로 먹으라는 거죠. 천연 그대로. 그죠? 이것은 생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생식이 아니에요? 안식일 준비하는 날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분명히 거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식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구우라 그랬어요? 그건 요리가 아닙니다. 삶을 것을 삶아야 되고 구울 것은 구워야 되는 것은, 그것을 천연으로 먹으면 뭐예요? 너무 독하다 이거예요. 독해요. 또는 영양이 너무 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먹으면 위가 소화합니까 못합니까?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다 너무 첨가물을 많이 넣으면 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뭐도 넣으면 이게 뭐가 돼요 또? 원래의 오리지널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말씀의 진미를.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른 군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성경에 뭐하고?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론은 강신술과 접신학, 고대 이교주의의 현대화된 형태들에 대한 길을 열어서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회에서까지 그 발판을 얻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좀 더 내려와서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오류의 함정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면은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분명히 알려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훈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의지 없이 연구하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첫째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한 구절을 가지고. 야, 이거는 누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이거는 좀 성경이 해석이 좀 잘못됐어. 또는 예언의 신이 이거 약간 한 줄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십계명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해야지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죽여야죠. 그러면 뭐 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살인해라 그 뜻이에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살인해야 돼요. 그럼 누구의 음성이 바른 음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나 그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는 틀렸다는 거죠. 하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자비가 양립합니까? 양립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양립합니다. 자,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기독교에는 신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네. 네? 오늘날 기독교인이 왜 품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 같으면 이런 일 했겠어. 나니까 이러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나와 같은 모였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면 나도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왜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했다고 나도 되겠어.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어디까지는 신뢰하다가 내가 좀 힘들면 포기한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성경과 무엇을요? 예언의 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능력.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응? 자, 유대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갱생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갱생시키는 능력.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58페이지. 시대의 소망 258페이지. 구속의 역사 6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갱생시키는 능력. 갱생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능력. 거듭나게 하는 능력. 거듭나게 하는 능력.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뭐를 안 해요? 거듭나지를 않아요. 생애에 변화가 없어요. 품성에 변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뭘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갱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화되는 능력은요, 전적으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뭐를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 그래서 그 능력이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만을?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와그너 존스가 말했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천사의 역할입니다. 뭘 깨닫게 해줬다고요?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54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692페이지.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에 치유하는 접촉이 되어 임하였다. 성난 원수들의 소요 속에서도 그분은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분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분의 품성의 자애로움, 그 중에서도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었다.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는 큰 회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께로 왔던 고통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였다. 하늘이 가까이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위로가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였다. 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 진리가 어떤 것이에요? 진리가 동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진리.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죠? 이거는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죠. 뭐가 열려야지 그 안에다 뭘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그것이 바로 햇빛이라는 겁니다. 햇빛. 네? 우리 정치에서 얘기하죠. 햇볕 정책이다. 그게 뭐냐면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과 햇볕이 야, 내 힘이 세. 아니야, 내 힘이 세. 그럼 누구 힘이 센가 보자. 저기 외투를 입고 있는 저 사람 외투를 벗겨보자.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세요? 처음에 쌩쌩 불었죠. 그랬더니 불면 불수록 뭐예요? 더 외투를 꼭 쥐고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은 어떻게 세요? 강제적인 게 없어요. 그냥 살며시 햇볕을 쫙 쬐니까 어떻게 해요? 스르르 옷을 벗게 되죠. 더위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하늘의 진리를 제시해야 돼요. 구원의 진리를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위치로 오셔서 친절한 친구처럼 대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뭐를요? 진리를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업도 진리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진리의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마음 문을 열도록 무엇을 행사해야 돼요? 의의 태양을 쬐야 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일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업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널리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